2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신 후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 있죠? 손흥민 선수의 에세이에 보면 어린 시절 매일 똑같이 오른쪽 왼쪽 각각 500개의 슈팅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경기를 뛰기 위해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성장은 성공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사실 매일같이 연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경기장 안에서 슛을 때릴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어떠한 각도에서 또 정확한 목표를 향해 슛할 수 있도록 연습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슛을 때릴 수 있고 또 골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주 또는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다고 또 헛되이 쓴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이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준비를 위해 수련회 2박 3일은 아니지만 3일간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멈춰졌던 그러한 수련회 때문에 아쉬움과 걱정이 쌓여갔는데요. 이번에도 오미크론의 확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마지막 날인데요. 꼭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국인이나 손님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수거 중에 no more 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라는 강조법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얻은 자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외국인과 손님처럼 그러한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까? 그들이 사는 문화는 너무 우리랑 다릅니다.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혈통, 또 나라, 문화, 언어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구별과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이 지음받은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요, 건축물을 짓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요. 지금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기초공사를 하고 또 지하를 파고 또 H빔이라고 해서 그 철골 구조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철근으로 엮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아니면 그 H빔 철골에 가림막을 세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건물을 지었을까요? 바로 산에 있는 돌을 캐다가 이것들을 모양을 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은 단단하고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이 재료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재로 일용하려면 반드시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한 그 모양대로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저마다 재능이 있고 끼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데 훌륭한 건축 자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부르셨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자라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서로 연결된다라는 말에 초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이미 핵가족화됐고 이제 사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는 그런 사회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거리를 두고 함께 연결한다, 함께 지어져 간다 라는 그 말은 약간 거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기보다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가정이나 또 교회의 진정한 특징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건물을 비유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건물의 특징은 무엇이죠? 벽과 벽이 또 기둥과 기둥, 면과 면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속이라고 하죠. 아무리 호화롭게 잘 지은 건물이라도 이 결속력이 떨어지면 반드시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지었던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 삼풍백화점, 또 성수대교의 붕괴를 보면은 결속력이 떨어져서 붕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단단히 결속력 있게 우리 공동체원들이 예수님 안에서 묶여 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생명이 있는 연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학교 한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교회의 기쁨,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주님 안에서 3일간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된 가족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